주셨느니라. 아멘. 이런 책이 있습니다. 흙, 아는 만큼 베푼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흙을 알게 될 때에 그 흙은 아는 자에게 많은 것을 베푼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는 흙도 아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흙이 왜 아프냐? 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흙들은 나름 영양분을 적당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흙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8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많은 자들이 귀농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의 농업 기술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토양을 먼저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화학 비료부터 많이 준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양의 수확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토양, 흙 자체가 망가져 버린다는 겁니다. 주지 않아도 될 토양에 과하게 줘버리고 주어야 할 토양은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이완주 박사는 흙이 아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알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세상살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이제 정보화 시대에 많은 정보는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 그 알의 크기에 따라 예수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크기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책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인데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저자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없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마는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항상 자신의 이름을 먼저 밝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문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저자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편지는 히브리인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편지가 기록될 그때에 이 유대 기독교를 믿는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막 일어난 것입니다. 배교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시기가,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 시기는 AD 한 60년대 중반 그 어라운드로 이렇게 봅니다. 이유는 13장에 가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디모데를 언급을 합니다. 디모데가 아직 살아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라운드로 보는데 특별히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을 때에 이 네로 황제가 그 방화범으로 바로 이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1세대 지도자 약 한 200여 명이 이제 학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 글라우디오라는 그런 황제가 있을 때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한번 다 추방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서 그때 떠났던 사람들이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와서 생활을 하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로마 대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200여 명이 이제 죽으면서 대대적인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게 큰 위기가 이제 닥치고 결국 내부적인 어떤 결속력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식어버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핍박 가운데서 가정의 경제적인 위기도 오고 사회적인 어떤 위기, 이러한 위기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막 밀어닥친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AD 33년경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막 성장이 되면서 이제 신흥 종교라고 그들이 일컫는 이 기독교가 막 뿌리를 내리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한 3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첫 번째 이제 강력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는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 위기의 원인을 일반적인 분석과 다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일반적인 분석은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라는 고난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삶을 위기 가운데 밀어넣는 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아직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계시되어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세세하게 안다면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그들은 배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저자의 분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의 이 내용을 통해서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7가지를 소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14절까지는 그들이 소위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이 천사에 비교해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들은 굉장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에게도 또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이 하나님의 계시를 들고 온 사람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그런 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는 숭배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천사에 대한 어떤 관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이들에게 대해서 이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물론 이제 히브리서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모세를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이 천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7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너희들이 그렇게 흠모하고 심지어 숭배하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존재야 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14절을 한번 보시죠. 1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다 섬겨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인데 오늘 14절에서는 놀랍게도 구원받을 상속자들,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으신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천사들은 바로 너희들을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구원받을 상속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예수는 만유의 상속자고 우리는 구원받을 상속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2절과 3절 한번 보시죠. 7가지. 예수는 누구냐? 2절 중반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는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예수는 또 누구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는 창조주라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냐?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그분은 본체의 형상이시다. 즉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2장으로 지나서 넘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제사장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큰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특별히 여기 이제 3절 부분에 있는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 속성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 만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는 분, 그분은 바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 제사장 중에 탁월한 대제사장, 큰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이시지 않느냐?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제사장 중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요, 그는 왕 중에 왕이시다. 이렇게 탁월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방금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했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1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을 분명한 어떤 그런 신학적인 이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했지만 일반적인 말로 설명을 또 하고 있는데 그 일반적인 말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가 그를 낳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100번 그를 성인으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이 할 수 없는 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이단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그는 내가 메시아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가 메시아는 예수도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인정을 해요. 예수는 초대교회 시대의 메시아였고 나는 오늘 우리 시대의 메시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모세가 구약시대의 메시아였어. 왕정시대에는 다윗이 메시아였어.
초대교회 시대는 예수가 메시아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교묘하죠. 조금 이제 덜 떨어진 그런 이단들은 예수는 실패했고 내가 진짜 메시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덜 떨어졌죠. 그건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데 좀 더 교묘한 자들은 예수가 메시아 맞아. 그런데 그분은 초대교회 시대의 메시아였고 지금은 우리 시대의 메시아가 필요한데 내가 메시아예요. 그러나 그런 자들도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다. 누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에 사내들인 공회가 결정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신성모독.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주장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왜? 아버지께서 예수를 아들이라 칭하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변화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을 이 재미있는 예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즉 개가 낳은 아들은 개입니다. 강아지지요. 사람이 낳은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 아니냐? 굉장히 이게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이게 명쾌합니다. 뭐 다른 복잡한 거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요 개의 아들이 개새끼인 것처럼 이거 간단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이 왜 배교를 하느냐? 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느냐? 그것은 예수의 이와 같은 탁월성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관심은 어쩌면 천사에게 있습니다. 천사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이 모든 고난들을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 그들의 시선을 천사가 아니라 예수라고 예수께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를 흠모하고 천사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더 알아야 그 알미 이 고난을 이기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에게 닥친 그 위기를 언제나 기도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피할 길을 마치 동쪽에서 그런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서쪽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이 피할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피할 길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쪽에서 오는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피할 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방향을 틀어서 피하기만 하면 피하기만 해야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악한 사단의 공격을 늘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의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실력이 너무 없어요. 조그만 사단의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력을 키우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를 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사춘기를 겪지 않습니까? 사춘기를 겪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육체, 신체의 어떠한 그 급작한 변화, 그 변화를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 상태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그런 어떤 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춘기를 겪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부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 아이가 소년 시기까지는 부모가 그들의 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는 슈퍼맨입니다. 원하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슈퍼맨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엄마는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년 시기를 넘어갈 때에 그들이 부모에 대한 지식이 이제 더 커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더 가만히 알아보니 아버지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엄마도 모든 것을 다 자기에게 사랑으로만 해주는 그런 분으로 알았는데 조금 더 알아보니까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더구나 부모에 대한 그런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 기대감이 부모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부모와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동년배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그의 마음에 있는 말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악한 시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알면 알아갈수록 더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알아가면 알아가는 만큼 내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할 때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죠. 힘써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그때까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에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호황기에 그는 사역을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 그때부터 영적인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계속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온몸으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사를 통해 고멜이라는 그런 정결치 못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가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절감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인데 그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의미는 안다라는 것은 택하였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알았다라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것. 그런데 이 선택에 있어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1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만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너만을, 이스라엘, 너만을 알았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만을 내가 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세상의 수많은 자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너만을 알았다라고 하십니다. 만세전에 너만을 알았다. 만세전에 너만을 구별하여 내가 선택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택하셨다면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만을 택하고 하나님만을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관심 무엇이든 그 관심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관심이 사람에게 있든 관심이 또 다른 이 땅에 필요한 것에 있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누구이든 그 무엇이든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며 그를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도 4월 달에 미국의 복음성가 가수 한 분이 104세의 일기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조지 베벌리 쉐이라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청년 시절 23세 때에 그 뉴욕시티에 한 음악 오디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합격해서 라디오 방송국의 전속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속 가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PD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그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의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응답을 받아보자. 그렇게 어머니가 격려를 했는데 며칠 후에 이제 이 아들이 피아노 건반에 이제 앉아서 연주를 하나 하려고 했을 때 그 앞에 이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메모를 보니까 시 한 편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 시는 리아 밀러라는 부인이 지은 시였다고 합니다. 그 시를 조지가 읽는 순간에 이제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그 시를 가지고 하나의 작곡을 한 것입니다. 그 노래가 바로 우리에게 유명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겠다라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데 이 조지가 그 주일에 교회에 이제 출석해서 교회에서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카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가 부르고 싶은 그 노래를 마음껏 불러도 좋다. 그래서 그 방송을 하면서 또 다른 자기보다 10살 어린 젊은 사람을 만나서
그자와 함께 동역하게 되었는데 그자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빌리 그레암 목사였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 선가를 통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2013년에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11년에 이제 그래미 시상식에서 평생 공로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기자가 물었다고 하는데 수상 소감이 여러분의 그 어떠한 박수보다도 나는 예수가 더 좋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순간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한마디 하라고 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 그 알면 이미 성경 안에 다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완전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평생 동안 알아가도 그분을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 알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습니까? 그분의 지식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써 애를 쓴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부족하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의 그 조명에 따라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알면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늘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